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한 유머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추운 바다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썰렁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제일 뜨거운 바다는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구나 하고는 이야기를 집에 가서 남편한테 들려줘야지 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세상에 제일 추운 바다가 뭔지 아세요? 그건 썰렁해래요. 그런데 그럼 세상에 제일 뜨거운 바다는 어떤 바다인지 아세요?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여보, 당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 말. 그 남자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한 말이 열바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썰렁한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일 썰렁한 일은 잔치에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잔치라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잔치의 주제가 되는 그 집 주인의 회갑이라든지 아이의 돌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하는 잔치의 그 핵심 내용이 있고 그 잔치를 즐겁고 흥겹게 하는 잔치 음식이 있습니다. 온 사람들과 더불어 푸짐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 기름진 풍성한 음식이 잔치를 풍요롭게 합니다. 또 하나, 잔치에 결코 빠져서 안 되는 것은 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입니다. 손님들이 함께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같이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 잔치의 흥겨움을 같이 나눌 때 그 잔치는 잔치다운 이제 풍성한 잔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잔치에 손님이 없다면 그 잔치야말로 얼마나 그야말로 썰렁하고 허전하겠는가 우리는 이제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 유하가 쓴 제비는 온다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제비는 집을 짓지 않는다. 긴 막대기로 제비집 부수기를 시합을 하는 미운 7살 아이들 제재거리며 뛰논다 해도 사람들의 웃음, 봄꽃처럼 살랑이는 그런 마을 처마에 제비는 검은 연미복을 입은 그 제비는 먼 바다를 건너와 집을 짓는다. 사람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의 향기에 사람을 아름답게 취하는 그런 곳에 제비도 집을 짓고 싶은 것이다.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의 주인인 사람들과 더불어 검은 연미복의 제비도 한바탕 삶의 잔치를 열고 싶은 것이다. 제비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는 그 집을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없는 그곳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그곳에 감동이 있고 어떤 그곳에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유머 작가인 로코크의 현대판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불가능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예배로 모인다는 광고가 났다. 그러나 적어도 120명은 모였어야 할 이 예배를 출석한 자는 40명뿐이었다.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최근 구입한 갈릴리 호숫가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들이 와서 교회는 갈 생각을 안 했으며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너무 늦도록 파티를 열고 주일 아침 예배가 끝날 시간쯤 되어 일어났으며 안드레는 새 배를 구입하려고 보트쇼를 구경하러 갔고 야고보는 집에 잔디를 깎는다고 못 나왔으며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오버타임을 하느라고 그리고 요한은 골프 토너먼트에 참가해야 했고 도마는 시험 공부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도 이 다락방에 내려오는 것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음을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에는 잔치의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잔치의 명분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참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그리고 축복된 이런 잔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았다고 21장 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비교할 때 유교를 제사 지내는 집으로, 불교를 상례 상갓집으로, 기독교를 결혼식을 치르는 혼인집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기독교는 저희들 좋은 걸 자기들이 차지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왠지 유교에서는 모든 절차와 격식을 따지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많이 연상케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승려에 입은 참상, 승려복이 이것이 그 잿빛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또 이제 불교의 교리라든지 그저 모든 것이 다 공공허허실실 모든 것 공수의 공수가 하면서 이 어떤 죽음을 연상케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혼인집 잔치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 앉아서 함께 잔치 음식 나누며 기뻐하며 축제를 여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신혼의 설렘같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C.S. 루이스에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천국은 죽지도 못하는 영생인 땅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러자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모르는 것이 많네. 권태나 지루함은 타락한 인간에게만 한한 것이네.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라네. 심장이 두근거리고 도무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격과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천국에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는 과정은 그렇게 이제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건너서 우리 영혼은 천국에 도달하기 때문에 때로 그 과정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 가기를 그토록 싫어하는 꼬마한테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너 왜 그렇게 학교 가기를 싫어하니? 하고 이렇게 나무랐더니 어린 꼬마 녀석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언제 학교 가기가 싫다고 했어요? 학교 가는 것도 좋고 학교 오는 것도 좋은데 학교에서 있는 거 싫다고 했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비록 천국에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이제 그 간극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영원토록 우리는 잔치하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마치 첫사랑의 설렘처럼 그 영원한 이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잔치의 그 내용은 바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의 음식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다고 했는데 이 오찬이란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두 끼 드는 식사 가운데서 보통 늦은 아침으로 먹는, 소위 요즘 아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그 식사인데,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서는 며칠씩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오찬은 처음 시작되는 음식물로서 이 음식은 끊임없이 계속 제공되곤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왕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얼마나 그 잔치에 음식이 풍성하고 이제 산의 별미가 이곳에 가득히 차려졌겠는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서 늘 갈급하고 이 땅에 메마르게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 몸을 친히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고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생수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기쁨에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음식 가운데 보면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고 또 어떤 음식은 일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고 어떤 음식은 즐기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나 일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혼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즐기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더불어 함께 먹는 잔치 음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마지못해서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우걱우걱 입에다 음식을 쑤셔 넣기도 하지만 그런 때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즐기면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의 그 축제를 우리는 즐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은 잔치 음식으로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혼자 먹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한마음으로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고 집집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떡을 함께 떼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중요한 것은 초대한 손님들입니다. 지금 이 잔치는 왕의 잔치로서 그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많은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제 여기 무성의했고 그리고 이제 심하게는 왕에게 불경하게 완역에 반역하는 듯이 이렇게 거역하는 태도로 이제 이렇게 보낸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분류해 보면 먼저는 일상적인 자기 생활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의 초청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들은 그냥 자기 볼일 보러 이제 자기 일터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기 어떤 일상생활, 자기 직업과 자기 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내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문제가 그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존재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며 하는 일보다도 더 소중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예고 없이 갑자기 그 초청된 잔치가 아닙니다. 보면 3절과 4절 보면 3절에서 한번 먼저 종들을 보냈고 그리고 또 다시 4절에 보면 또 다시 종들을 보낸 걸 보면 당시 중동 지방에서 잔치에 초청할 때는 먼저 이제 오래 전에 먼저 몇 월 며칠 날 우리 집에서 있던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하고 미리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딱 닥치면 하루 이틀쯤 앞두고 또 다시 이제 종들을 보내서 내일 모레가 잔치 날이니까 오고 오셔서 같이 잔치에 참석해 주시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두 번째 또 이제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다가 둘째 날 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 없이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고 하나는 또 자기 사업차 밖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저들은 이 왕의 잔치에 대해서 이제 전혀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들은 아무런 그에 대한 어떤 예의라든지 그에 대해서 어떤 이제 예절을 갖추지 않고 그냥 저들 홀대해서 보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상의 일들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까지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는 뒤로 미뤄야 될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구실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최대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것, 밭을 가는 것 결코 나쁜 일 아니고 이건 마땅히 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 또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라는 것은 결코 이런 일상적인 일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상대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일이요, 이것은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어디 다쳐서 생명의 경각간에 있다면 그래도 태연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지, 내 자식이 결혼하고 자식이 어떤 혼인을 치러야 된다면 이런 날도 과연 이제 어떤 밭에 가야 되고 사업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일인지, 과연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 하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종말이 되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건 어느 때든 우리가 할 것이지만 이런 일상에 그냥 매여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챙기고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될 것을 주님은 이렇게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집회에 그는 첫날 참석하고 그리고 그날 상담하면서 그 빌리그램 전도대원 중에 단 피아트라는 이제 스텝과 그날 저녁에 만나서 서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기로 했던 이 사람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고 그 연락이 없어서 그에게 이제 그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피아트에게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 불짜리 사업 계약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에게 전화할 테니까 그때 만나서 그때 하던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하고 이러면서 저녁으로 미뤄버렸습니다. 한밤중까지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자 다음날 돼서 피아트는 조간신문을 펼쳤는데 그 조간신문에 그 부자가 지난밤 9시 30분경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는 기사를 대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고 병원에 달려갔더니 병원 당국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초저녁에 실려왔던 그 사람이 이제 그는 죽기 전에 내가 왜 그것을 못했을까? 내가 왜 그것을 못했을까? 하고 이 말을 되풀이하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업보다도 어떤 내게 있어서 생업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화급한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초청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초청하러 보낸 그 종들을 이제 때리고 저들을 이제 상처 입히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21장 끝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며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저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고 끝내는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금은 경로하여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모두 불살라버립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이제 3년 동안 그것을 둘러싸고 계속 공격하다가 나중에 공성틀을 만들어서 이 성을 이제 점령하고 함락시키고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전멸시켜버렸던 이런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에 이제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내가 무엇을 부탁했는데 그 부탁이 거절되는 것도 섭섭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속상한 것은 내가 호의를 베풀겠다고 제의했는데 내 호의가 거절되는 것, 이건 더더욱 호의를 제의한 사람에게는 모욕적이고 이제 그에 대해서 무척 상심을 하게 만들고 맙니다. 에스키모들이 사는 곳에는 이제 손님이 오면은 그 추운 곳에 멀리서 왔다고 자기 아내를 최상의 손님 대접으로는 자기 아내와 온 손님을 동침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그 주장이 이제 선교사한테 이제 그 환대한다고 자기 아내와 하룻밤을 자라고 이렇게 이제 그를 대접을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더니 처음에는 좋은 낯으로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다가 선교사 끝내 거절하니까 나중에 칼을 쑥 뽑아들고 당신은 내 원수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내 호의를 거절하는 걸 보면 이것이 당신은 나하고 적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에게 이제 한곡에 사정하고 또 설명하고 해서 겨우 오해를 풀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호의가 거절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큰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어떤 잔치를 열 때, 특별히 왕이 어떤 여는 잔치에는 그 당시에 입던 사람들의 옷이 그렇게 시원찮았기 때문에 왕궁 입구에서 그들이 예복을 준비했다가 저들로 하여금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같은 데서는 아예 미리 이제 예복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예복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준 그 예복을 입고 그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기고 함께 이제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입은 옷이 더 좋아서인지 자기 기분대로 하겠다는 건지 왕이 주는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 입은 옷을 입고 그곳에 와서 자기 기분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왕이 이 한 사람을 이제 내어 쫓으라, 그리고 손발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격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한 사람을 어쩌면 가룟 유다가 아니겠느냐고, 예수님께 가룟 유다를 연상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진다는 것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그 대단한 능력 가지신 분이 무참하게 저들에게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 간다는 사실이 도저히 그의 마음에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생활의 이제 시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어떤 주관과 가치관과 세계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할 수 없게 되고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 옷 입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왕이 레오날드 우드 경에게 그를 총애하면서 그런 저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레오날드 우드로부터 어떤 이제 그 잔치에 참석하겠다는 대답이 오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무슨 바쁜 일이 있는가 하고 생각이 좀 아쉬웠지만 잔치를 열었는데, 근데 그 잔치 자리에 그 저희 초청을 보냈던 레오날드 경이 딱 참석한 것입니다. 아니 여보게,
내가 자네한테, 경한테 내가 초청장을 보냈지 않은가? 예, 그랬지요. 그때 경은 나한테 아무런 답신을 보내지 않지 않았는가? 아무런 답신이 없었길래 나는 경에 못 올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곳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그랬더니 레오날드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의 명령이면, 왕의 말씀이면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것이 신하의 입장 아닙니까? 왕이 오라고 명하셨으면 저는 당연히 오는 것이지요. 거기 어떻게 제 사정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떻게 제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왕이 오라고 하셔서 당연히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했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왕의 초대는 결코 다른 말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초청에도 우리는 예라는 대답 외에는 어떤 대답도 여기에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진 말씀 9절 말씀 보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씀합니다. 성서학자 벵겔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연이나 은혜나 다 같이 빈자리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국의 잔치는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빈자리는 공허합니다. 하나님은 채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려다라도 주님의 잔치 자리를 우리는 가득히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후 78년 한 늙은 노인이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마을 근교에 있는 그의 오두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와서 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 할아버지, 나는 아주 오래전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할아버지가 언덕에서 양치는 목동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 들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그분의 부모님을 보셨나요? 정말 그 당시 그토록 바람이 사람들이 붐볐나요? 그러자 그 노인은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떨구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그 목동들과 함께 있었단다. 그러나 나는 양을 돌보느라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굳이 가보려고 하지 않았단다. 결국 나는 그분을 영접할 수 없었던 거지. 이 노인의 눈에는 통한의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고 그 귀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의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얼굴에 역력히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심령 부흥성의 천국 잔치를 엽니다. 이번 우리가 초청한 강사 목사님은 서울 이문동에는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으로서 이분은 해외 유학생들 대상으로 집회를 여는 코스타 대회 강사이시며 전에 지구촌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1년 동안 단을 비웠을 때 그 단을 맡아서 설교하면서 저들에게 설교 목사로 이제 귀하게 사역했던 분이었고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의례 교수로 지성과 영성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이 시대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귀한 이제 말씀의 종을 우리는 이번 성회에 초청했습니다.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번 성회가 오늘 저녁 7시부터 수요일 저녁 7시까지 저녁 7시 그리고 아침 새벽 5시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해서 7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갯빛 7번의 집회 시간 7광줄이 가득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이 잔치에 우리가 이거보다 더 화급한 일이, 더 막중한 일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그분을 상심케 하는 것이겠는가? 우리는 바쁜 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도 이 기간만은 내려놓으십시다. 보류하시고 시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하게도 우리 동문교회에서 여러 번 부흥성회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늘 부흥성회 은혜 중에 늘 항상 진행되곤 했습니다. 한때는 그때 고훈 목사님 오셨을 때는 심지어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성가대가 찬양하기도 했고, 그때 지금도 기억됩니다마는 의대 교수로 있던 장재진 집사님 성가대 총무로 있으면서 이른 새벽마다 차 몰고 돌아다니며 성가대원들 모집해가지고 성가대를 태우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시간 찬양까지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은 찬양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저녁 집회 때마다 찬양대 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시간 빠지지 말고 열심히 7번 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7가지 이상의 귀한 것으로 올 한 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한 이 초청의 잔치에 참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될 때만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것이 다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천국잔치에 핑계하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상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여행을 잘 마치길 바란다. 그래서 그 자리에 꼭 참석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절대 빠지지 마라. 우리 주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경우에 절대 거절하지 말고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손에 쥔 초대장을 가지고 주님의 초대의 기쁨으로 달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치유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심령마다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축제로 맞이하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주의 잔치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는 주님께 귀한 종을 보내셔서 심령 부흥 대성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6년을 저에게 축복해 주시게 여시는 이 귀한 축제의 자리에 저희들이 시간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말씀과 하늘의 그 신령한 은사들로 저희 심령들마다 가득가득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한없는 축복이 되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목사님에게 그 신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진정 일생 잊혀지지 않는 복된 한 해로 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